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998년 5월에 멕시코 시티에 있는 프로 레슬링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는 1975년 프로 레슬링에 입문했던 한 사람의 레슬러가 있는데 그는 항상 황금색 가면을 썼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마법사의 폭풍으로 그렇게 벌려졌습니다. 그는 53세에 이제 중년이 되어서 23년 동안 팬들에게 이제 프로레슬링의 그런 아주 짜릿하고도 또 아주 에너지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이제 그날 은퇴를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마법사의 폭풍이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나고 링 위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법사의 폭풍이 24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던 가면을 싹 벗은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 중에 그 가면 쓰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화성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어머 그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감동했던 그런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황금 가면을 벗고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카톨릭 교회의 신부인 세르지오 쿠티에레스입니다. 프로레슬링을 하는 동안 저는 고아원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관중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구티에레스 신부예요. 23년 동안 신부라는 그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고아원, 그때 한 3천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 감동,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참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었던 한 작은 신부의 위대한 우리의 희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 선교사님들, 또 성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희생하고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산다면 그의 희생과 죽음은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것일까요? 그런데 그런 인간 중에서 이런 유형에 딱 맞는 한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죽음과 모든 인류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탄생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전후로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있죠. 뭐예요?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나 알고 인사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의 의미를 안다면 어젯밤에 아마 어디 장소에서는 이 인사를 하지 말았어야 될 거예요. 분명히 말이죠. 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것은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천주교회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어딜 간다 그래요? 미사 보러 간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자. 예수님을 예배하자. 메리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우리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치얼 하고 브라보 하고 술잔을 찬찬찬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술 마시면서 쾌락의 잔을 넘기면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요. 그냥 성탄절이 그냥 단순한 그냥 휴일이고 또 연말 연시에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죠.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무시한 채 오로지 육체적인 즐거움과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세 가지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반려견, 반려묘, 또 무슨 반려식물, 무슨 반려 거북이, 반려 이구아나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개를 사랑하지만 그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개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요. 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 개가 되어서 내가 이 사랑하는 이 반려묘하고 나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개가 되고 싶으십니까? 절대 아닐걸요.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인간이 동물을 생각하듯이 인간이 개미를 생각하듯이 내가 과연 개미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개미가 될까? 100이면 100 다 싫다고 그럴 겁니다. 능력은 있지만 그럴 마음들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너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그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의 이 얘기인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맨 임내송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이렇게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오신 것이지만 지금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고 그의 피조물 된 모든 인간들에게 내가 너를 만드신 창조자라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존재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물건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심지어는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원숭이가 만들었을까요? 원숭이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그 원숭이는 또 그 전 단계에 또 물질에서 그 전 단계의 생물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물질에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에 빠져있는 이 인생들이 이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진화론인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서 여러분 이러한 물질에서 이런 물질을 1000만 년, 100만 년, 수억 년을 갖다 놓아 보십시오. 여기에서 생명체가 꼬물락꼬물락거리는 생명체가 하나라도 나올 수가 있을까? 어때요? 믿어져요? 믿어지세요? 어리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 엄청난 이 계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결하고 분명히 방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이라고 하는 잘생기고 건강한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아직까지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녀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기쁘고 환상적이고 유익한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야, 너가 아기를 낳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어머나 기뻐요. 어우, 감사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천사가 아닌가 봐요. 다른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왜요? 아니, 남자랑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면서도 자기의 인생에 지금 초를 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파면당하고 파혼되고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이야기가 천사가 나에게 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불가능한 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우리도 지금 그러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도저히 굳이 불가능한 남편을 만난 아내는 어떨까요? 부모님이 매일 싸워서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싫고 정말 지옥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자녀들은 어떨까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경제적인 파산의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지금 성탄절은 어떨까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올라요. 영포자, 수포자, 국포자 다 포기했어요. 사회에 낙오자가 될 것이 뻔한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기대하고 있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내년엔 고용사정이 더 좋아질까요? 백수클럽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혹시 임신이 안 돼서 걱정이 되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인들, 병원에 가도 힘드네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의 구석구석이 쑤시고 아파서, 그리고 갑자기 병에 들고 갑자기 암 말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불가능한 일이란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 내 지혜로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봉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만드실 것이고, 일을 만드실 것이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만남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니까. 반드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네, 믿어야 합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알고 있는 그 부분만큼만 아는 것이. 박사, 박박사 소용없습니다. 깜깜한 아주 어두컴컴한 극장에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추게 되면 그 스포트라이트에 무슨 사회자나 아니면 배우나 아니면 주연 배우가 조명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깜깜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그 스포트라이트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죠. 거기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분야의 박사라 할지라도 다른 부분은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AI도 못 봅니다. AI도 지금까지 있는 지식들을 잘 종합해서 지들이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지식은 자신의 경험과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저 상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학, 모든 것이 과학적이다, 모든 것이 과학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 증거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불과 한 180여 년 전만 올라가 봐도 우리 사람들의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던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1840년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답니다. 시속 48km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면 분명히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비행기가 시속 몇 킬로지요? 700km 이상이 넘습니다. 네, 700km 이상. KTX는 몇 킬로입니까? 300km가 넘습니다. 그럼 다 죽었어야 되는데 여기 다 살아 계시잖아요. 올해 여행 몇 번 가셨어요? 올해 여행 몇 번 가셨어요? 올해 여행 10번도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10번도 죽어야 되는데 멀쩡히 살아 계시잖아요. 1840년에 신문에 기사는 저렇게 났어요. 48km.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자동차 몇 킬로 밟고 오셨어요? 60km요? 60km 이상 밟으면 안 됩니다. 시내는 50km 이하니까. 네. 고속도로 가면 다 죽어야 되겠네, 사람들. 그죠? 고속도로 다
110km.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냥 속도 위반하면서 200km 달리잖아요. 그죠? 근데 다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180년 전에 사람들은 48km로 달리면 사람이 지식에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거짓이었죠. 1901년의 신문기사,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실제적인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비행기 밥 먹듯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1926년 기사,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달에 갔잖아요. 화성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1930년 신문기사, 사물 속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다는 아닙니다.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런 일들을 토마스 에디슨이나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들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불가능에 도전했다는 것이. 불가능은 없다.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들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가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앞을 향해 전진했던 것입니다.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된다와 안 된다의 차이,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글자 한자 차이. 불가능의 그러므로 불자를 떼어나면 가능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불가능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의심과 두려움을 버릴 때에 진정 가능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여자도 아기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진짜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하다고 이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성탄절이란 바로 불가능한, 진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우리 물리적인 법칙은 그 불자를 앞에 떼내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도전하면 언젠가는 가능해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노력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기술도, 어떠한 과학도, 어떠한 이성적인 그러한 이유도 불가능한 그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이 표현이 참 너무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뭉클하게 합니다. 주님의 계집종이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하실 수 있는 대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는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왜요? 그거는 힘들다고.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내 느낌,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있었던 사이인 것이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리자 약혼자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약혼자가 나랑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누구의 아기를 가졌다는 말인가? 아하, 내 약혼자가 외도를 했구나. 다른 남자랑 같이 잤구나. 나는 이 여자랑 같이 살 수가 없겠구나. 파혼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그래도 인격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사람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의 범절을 알고 인격적이고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사람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본을 받고 이런 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의와 배려와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양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셉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가만히 끊고, 내가 저 마리아에게 손해주지 말고 해주지 않고 그냥 내가 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천사의 말에 순종한 결과 마리아는 파혼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순종의 대가가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이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한 거니까 괜찮다. 그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미혼모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뜻하지 않은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고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왕따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핍박과 죽음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이죠.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하루를 이제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순임금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망태기를 하나씩 줄 테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망태기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지프로 이렇게 엮여서 만든 거. 거기다 물을 담으면 물이 아주 한가득 가득 고이죠? 우리 여기 아마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가득 고인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망태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러나 아는 분들은 그것에 물을 한가득 담으면 곧이어 다 어떻게 되죠? 다 빠져나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몇 번 하다가 신용만 한 것이죠. 도대체 임금이 쓸데없는 명령을 했어. 되지도 않은 명령. 임금이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서 하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한 신하만큼만은 쭉 가서 우물에서 두레박 집어서 너글고 또 물 집어넣고 또 다 빠져나오면 또 다시 그걸 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덧 우물에 물이 점점 들어가지고 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은 다 나자빠졌는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우물에서 이제 마지막 물을 끓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끌어올리는데 이거 금덩어리가 있다만 금덩어리가 같이 딸려 올라온 것입니다.
임금한테 갔습니다. 아유, 임금님. 이렇게 해서 우물에 물을 다 했는데 물은 다 빠져나가고 금덩어리 하나만 건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순임금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신하여, 너만이 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수고의 대가를 한 것이구나. 이것은 너의 수고의 대가니라 하면서 그 금덩어리를 하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마리아의 인생을 파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의 그 순종 덕분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부활의 능력에 같이 참여하고 영생의 길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녔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했어요. 수석으로 아주 우승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탁월한 크리켓 선수이기도 하였습니다.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석이고 운동선수에서 금메달 따고 부귀 영화와 앞으로 창창한 날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가 어느 날 그 캠퍼스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난 이후에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아니, 왜 그 중국을 가겠느냐고. 그냥 너의 앞길을 그냥 가라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10년을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그의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다시 아프리카로 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만류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터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감이 될 말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모두가 다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그 길을 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것.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 같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날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한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순종으로 임하게 되니까 그 한 여인의 그 순종이 수많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마중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